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뭔지 모르는 그런 희미한 어떤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래요, 죽으면 내가 이 다음에 좋은 곳에 가겠죠 라고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내가 이 땅에 그래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 나쁜 짓 않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의와 그리고 내 도덕적인 열심, 내 성품으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오늘 밤에 갑자기 내가 죽는다라는 전제 속에서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인가?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맞는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래, 나는 좀 악하게 살고 있어. 지금 요즘에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요즘에 내가 조금 신앙생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을 좀 게을리하고 있어. 나는 자신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난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솔직하게 있는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잘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조금 읽고 기도를 조금 하고 그리고 지금 착한 일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얘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지금 내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닮아가려고 나의 삶의 흔적들이 보이는가?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이 알려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그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 예수의 찾아오심이 내게 있는가?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아주 조금이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찍이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해 오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겟나오 아노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겟나오 아노덴. 그게 뭐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얻은 이 거듭남이라는 생명은 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도덕적인 성품, 어떤 도덕적인 질서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겟나오 아노덴. 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실패하면 절망하게 되고, 내가 우울감이 찾아오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비춰지게 돼요.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는 자리도 이 자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가장 절망하는 자리가 뭡니까? 왜 지금 무엇을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안 오셨냐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줬으면 진작에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따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의미와 영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어떤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이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내죠. 우리 다음 주에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이 살려내는 과정에 예수님이 시간을 질질 끄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사로가 4일이 지나서 몸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야 되고 완전히 죽었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3일 동안 죽은 시체 속에서 그의 영혼이 깃들다가 가끔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4일째 되는 날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음의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사망을 꾸짖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이거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누가 먼저 죽을진 모르지만 우리 중에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 20, 30년 뒤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겠죠. 그리고 100년 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라고요. 그 100년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벌면 얼마나 많이 번 것이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이 100년 동안 그 싸움만 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부귀와 영화,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우린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과연 어떤 것만 우리들 가운데 남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죽음을 꾸짖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것만이 우리들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어서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여러분들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제발 걱정하지 마라.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죽음 염려하지 마라. 그러기에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좀 남에게 좀 져주면서 살아라. 좀 너희 자신들을 좀 부인하면서 살아라.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좀 인자하고 넉넉한 사람,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돈 조금 없다라고 이렇게 누굴 속이지 말고 우리가 나 급하다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겁하게 남을 밟아가면서 올라가지 말고 괜찮으니까 좀 너희들 돈 없어도 높은 자리 못 가도 괜찮으니까 넉넉하고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라. 이게 우리들 가운데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서신서에 가면 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 넉넉함 속에 부여받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야 된다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되게 혼나면서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아픈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하는 이유는 그들은 멀리 있는 부활만을 소망했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이 잘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꼭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먼 미래에 주님이 그냥 어설프게 날 살려주겠지. 내가 그냥 착한 일 했으니까 좋은 곳에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나 일상 속에 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접근하며 오늘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와닿던 것이 하나님의 이 인격성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정의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게 있다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지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분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감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을 한 번 더 우리 말로 조금 더 바르게 순화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러나 이제 개역 개정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옛날 버전이 조금 더 리얼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 33절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몹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속으로부터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가 봐도 그런 의미와 더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서 막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32절 다 같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통분히 여기시고 화를 내시면서 속으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시고 이 부분에 있어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의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그 얘기를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거대한 말할 수 없는 이 사망을 꾸짖고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유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통분히 여기시고 화가 나시고 민망히 여겼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재째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같은 이야기를 갖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죠? 민망히 여기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여러분 이상하게 보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런 정도가 하나님이요. 그냥 그것도 다 그냥 접고 그냥 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계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전에 전 성경을 처음 접하여 이 부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되게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옹졸해 보이고 되게 작은 하나님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는가? 보니까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또 우리가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표현에서 뭐라고 나온다라고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다 이긴다라고 하시고 유일하게 내가 하나 못 이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놓고 그 자녀들의 모습을 찬찬히 보면서 그 느끼는 어머니의 모성애, 아버지의 부성애 같은 그런 모습들인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 성경이 저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들이 별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자꾸만 그분의 위치를 밑바닥으로 자꾸만 추락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인데 질투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인데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이런 마음을 자꾸만 성경에 표현하는가가 저에게는 큰 숙제거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 제 마음속에 귀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어느 날 이제 아주 뭐 조금은 유치한 이야기지만 저희 아내가 하고 제가 연애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2명이 이제 기숙사에서 나타났어요. 예, 저희 아내를 좋다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던 남자가 2명이 이제 있었어요. 한 명은 저와 나이가 같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이고 키가 큰 분이에요. 예, 저보다도 키가 크죠. 그분 한 분이 있었고 한 명은 또 제가 잘 아는 후배예요. 저희 아내를 불러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아내한테 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어떤 막 질투심이 막 불일 듯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밉지 않았던 그 후배 녀석이 되게 밉기 시작하고 저와 나이가 같았던 그 키가 큰 그 친구가 아무런 저한테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막 밉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 하나 이유가 뭐죠? 제 아내를한테 좀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2마리의 수컷 호랑이가 한 마리의 암 호랑이를 차지할 때 질투심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힘을 겨루어서 힘에서 진 자가 도망가는 거고 이긴 자가 암컷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누가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당연히 질투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면은 우리 인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질투하신 분인지, 왜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하여서 내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려서 그것이 좋다라고 쫓아가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속성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속성이 그분에게 가득가득 내재하고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너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한다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갖고 있었던 것이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지정의를 갖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통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이 지정의라고 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에게 가득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건강하지 못하게 어그러질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저희 인생 속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사건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잘 아는 이제 사촌 형님, 나이 많은 형님이죠. 그분은 제가 13살, 14살 때 그분은 이제 30살이 훌쩍 넘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 밤, 이렇게 친척들끼리 잔뜩 모여서 슬픔의 그 곡을 하는데 그 친척 형님께서 저를 막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이놈 새끼 공부도 이제 더 잘해야 되고, 너 이놈 새끼 돈도 이제 아껴 쓰고, 뭐 쓸 돈도 없었지만 막 그렇게 계속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몇 등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한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한 30분, 1시간 가까이 막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고맙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정말 걱정해줘서 막 그렇게 막 훈계하듯 막 하는 건데,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저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아무런 마음에 이런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의 어머니였던 고모가 저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70살 가까이 되신 그 고모였죠. 60살, 70살 되신 분이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유, 이 어린 것도 냅두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아유, 이거 어떡하지. 힘내. 우리 고모가 옆에서 자주 너 도와줄게.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고모의 그 눈에서 그 눈물을 제가 잊을 수 없죠. 이거 불쌍하다 하고. 1시간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훈계했던 그 이야기보다 고모가 저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이 녀석 어떡하나, 그 한마디에 그냥 제 마음이 모든 것이 위로받는 듯한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 참 많이 겪습니다. 회사에 가면 나를 누르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보통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과 또 억울한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간혹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예전엔 그토록 빨리 20살이 되고 빨리 30살이 돼서 막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철없을 때, 그때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무칩니까? 그만큼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왜 그분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이러한 일들을 노출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알고 체휼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은 채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분은 시험을 받은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이 괴롭다라는 것,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참 많이 담아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괴로움들이 없었다라면, 아픔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과연 왔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고 정말 승승장구의 높은 자리에 나가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 봐준다? 그 자리에 과연 예수가 필요할까? 어쩌면 우리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아픔을 받아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 자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분은 이 땅에 가난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다 알다시피 마국간, 그 자리에 한켠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그분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누가 감히 그곳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태어납니다. 그분은 또 배신을 당하시죠. 우리 여기 이성으로부터 또는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해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서 열심히 양육해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에, 붙잡혀가는 시점에 예수님을 다 뿌리치고 도망가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심지어 저 자식을 모릅니다. 저놈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대못을 예수님에게 못 박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모욕당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따귀를 맞으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아니 우리는 누군가 욕 한 번도 먹기가 어려워합니다. 뒤집어지고 이성이 잃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냐면 욕뿐만 아니라 따귀도 받으시고 그리고 침도 뱉음을 당하십니다.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숱한 모욕을 당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고통을 당하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시민권자에게는 이 형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이나 그리고 나라를 정벌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했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로마 시민권자들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어가십니다. 자, 볼까요? 가난과 배신과 모욕과 고통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하지만, 나 돈이 없어서 너무나 미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걸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 예수님만큼 이런 모진 배신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모욕을 당한다 하지만, 내가 숱한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모욕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진통제 먹고 우리가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진통제 없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만 아는 고통일 거야, 나만 아는 이 아픔일 거야, 나만 아는 배신감일 거야, 나만 아는 가난일 거야,
나만 아는 모욕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와 같은 자리를 다 당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로서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정의를 갖고 내가 널 이해하지, 그렇게 교과서적이고 메마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욕을 깊숙이 그분은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그분은 알고 계신 거죠. 저는 저희 고모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힘들지, 그래 내가 너 다 잘한다. 고모가 뭐 아버지를 다시 살려낸 것도 아니에요. 고모가 우리 집에 또 많은 돈을 그 당시에 또 갖다 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를 꼭 안고 힘들지 녀석아, 내가 다 알아. 그 말 한마디에 지금껏 저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사랑의 그 따뜻함으로 제 안에 묻어나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안다는 것, 저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여러분 괴로움과 힘듦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기꺼이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자리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특히나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고,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것 같고,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자책 속에 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그 사랑과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